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츠메 소세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이 자랑하는 소설가입니다. 어떤 정도 사람인가 하면요, 이토 히로부미 다 아시죠? 2등 방문. 이 사람이 일본 돈 1000엔건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갈 만큼 일본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책은 나츠메 소세키의 대표작입니다. 20년쯤 전에요. 제가 일본 지방에 있는 한 작은 공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닭을 잡아서 통조림도 만들고 또 레토르트 포장도 하는 식품 공장이었는데, 통조림은 깡통에 넣어가지고 포장한다는 거 다들 아실 테고요. 레토르트 포장이라고 하는 건 비닐봉지에다가 식품을 포장해서 살균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깡통에 담았던지 봉지에 담았던지 간에 포장한 후에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균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도 오래가고 레토르트 포장도 오래갑니다. 자, 다른 식품 공장도 그렇습니다만 이 식품 공장도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위생복으로 갈아입어야지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장갑도 껴야지 되고, 그리고 신발도 허용된 것으로 갈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먼지도 털어내고 손도 닦고 신발도 세척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품을 제조하는 공정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자,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그 정도 관리는 해야 당연하죠. 한국에서도 뭐 그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2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공장은, 제가 갔던 그 일본 공장은 사람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 먹이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은 아직 애완동물을 위한 산업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이 공장처럼 통조림이나 레토르트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휴먼 푸드 공장만 다녀봤던 저에게는 아주 흥미있는 그런 공장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제가 그 공장을 보고서 느꼈던 소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개팔자 상팔자.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거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람 먹는 거하고 똑같이 하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은 한국에도 반려견의 숫자가 1000만 마리가 넘는다 그럽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니까 사람 숫자의 20%가 넘는 개들이 사람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을 위한 비즈니스가 중요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완동물 관련 산업 말입니다. 먹이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개들이 옷을 입는 시대가 돼 있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모자도 쓰고 심지어 선글라스까지 씌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개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개를 이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개에게 옷을 입혀줍니다만
이미 든든한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개들에게 우리가 입혀주는 옷, 이거 어떤 역할을 할지 말입니다. 과연 개들도 그렇게 옷 입는 걸 좋아할까? 우리는 추운 겨울에 따뜻하라고 개들에게 옷을 입히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개들이 그 옷을 입으면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그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자,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몸이 둘이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도와주어야 할 동생 마리아는 도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이미 눈치를 줬을 겁니다. 이리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놓고 불평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당연한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당시 유대 나라 관습에서는 여자에게는 배우는 거, 이 배우는 게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에겐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따로 있었죠. 바로 마르다가 분주하게 하고 있는 그 일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자기가 해야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자리에 가서 끼어 앉아 있으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보기에도 동생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고 말입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건 뭐 당연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하셨고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가르쳐주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당연한 항의, 마르다로서는 당연한 항의한 겁니다. 이 항의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는 듯한 묘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들어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진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봉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해 볼 겁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본문의 바로 앞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그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율법 교사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율법 교사가 자기가 잘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자,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율법에서 원하는 수준의 행함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받을 만큼 높은 수준의 율법 행함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되물음을 율법 교사한테 던지시면서 도전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요걸 지적해내신 겁니다. 위선이 자기들의 행실을 가로막아서 결코 율법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 요걸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자,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대접을 하려고 분주한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발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메시지 중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율법을 너희는 지킬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도전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행함으로 섬기는 거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지,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생각해야지 됩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마을이 어딘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베단이라는 마을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오랍이라는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이고 말입니다.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바로 그 여인입니다.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여인이 말입니다. 이 일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됐고 그 행동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본문에서도 언니에게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달라붙어 앉아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9절 여기에 보시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대목 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자신을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랑을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감성이 풍부한 여인이었고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요, 마르다는요, 마리아처럼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마르다는요, 감성적이라기보다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에게 득이 되는 일로 섬기는 실제적인 사람, 실질적인 섬김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동생 마리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가면서까지도 몸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했던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섬긴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는 절대로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겠다고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살아날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이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다 뒤져봐도요, 이만한 고백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마르다가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고백을 마리아가 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아니고 참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몸으로 대접해 드리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마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 핀잔 섞인 뒤에 말을 들어가는 그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은요, 우리 상식적으로 본문의 장면에서 보면 오히려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에게서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다고 생각하는 마리아에게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마리아가 한 고백은 기껏해야 이런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 정도 고백은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의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나 기억하시겠나 모르겠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끝났죠? 그 책 제목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반려견 훈련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요, 자기 강아지가 갑자기 타락했다면서 상담을 요청해온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왜 타락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갑자기 강아지가 말도 듣지 않고요, 함부로 짖어대고 아무거나 물어뜯고 아무데나 싸대고 그런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완전히 얘가 타락해버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변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진단은 이렇습니다. 개는 사람에게 절대 충성하는 동물입니다. 자기 주인만 보고 삽니다. 고양이는 좀 다릅니다. 고양이는 사람들이 개도 먹이고 고양이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이는 저 주인이 나를 섬기고 모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개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개는 주인만 보고 삽니다. 절대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개입니다. 그게 개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런 개가 하루에 8시간, 아니 그 이상 혼자 집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강아지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뭐 하러 갔는지 모르죠. 그래서 주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주인의 냄새를 찾아서 방황한답니다. 그게 개라 그럽니다. 그만큼 충성스럽습니다. 날마다 그런 일을 겪은 강아지가 자기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롭다고 강아지 입양하면 안 됩니다. 예뻐할 대상이 필요해서 강아지를 입양하면 안 됩니다.
과시욕이나 소유욕으로 강아지를 입양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비싼 사료를 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강아지 외모를 꾸미는지가 개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에게 주인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강아지들이 바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는 이유는 분명하죠. 내가 좋아서 기릅니다. 내가 보기에 이쁘고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우니까 개를 키웁니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기르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녀석이 이쁘기까지 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고, 그래서 강아지에게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심지어 안경도 씌워주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강아지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강아지에게 든든한 옷을 지어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든든한 가죽옷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옷을 또 입히면 어떻게 될까? 강아지한테는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든든한 가죽옷 입고 있는데 거기에 또 덧입히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얘도 좋아할 거다. 강아지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여러 유형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마르다처럼 봉사에 열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월등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편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합니다. 반면에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재능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처럼 부엌 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 다른 일 더 잘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만들고 고치고 관리하는 그런 일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찬양을 잘 부르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니의 눈총도 감수하는 본문의 마리아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런다고 하면은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봉사하느라고 분주한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그저 와서 조용히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편을 택하는 분들, 이 양쪽 부류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될까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잘못하면은요, 서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편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렇지만 더 잘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마리아 비판합니다. 마리아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둘 중에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를 향해서 야, 그러니까 너도 이리 와서 말씀 좀 들어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때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그 일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참 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큼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마리다의 눈에는 이기주의로 보입니다. 마르다의 일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마리아만 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마르다의 섬김만큼 귀한 일도 없습니다. 마르다도 자신의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 마리아 역시 자신의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 다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다 귀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의 어떤 일,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가 된 저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서로가 하나님의 일에 한 몫을 감당하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게 해주셔서 스스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